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전체죠. 전체 이 자체를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5장까지 오시거든요. 특히 15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인가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맹세로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보증하시는 그런 언약을 누구한테 베푸시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베푸는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언약을 베풀었다고 해서 또 다 된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과정을 이렇게 이제 거쳐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또 다음에는 또 살펴보고, 그런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사건을 보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상세한 것은 다 못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중요한가니까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참믿음의 그런 시작을 어디에 두는 게 좋냐? 이거 자체가 좀 난해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출석한 것을 참믿음이라 이렇게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이 세례받는 것을 참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 우리가 참 이렇게 그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참믿음의 시작 자체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믿음의 그런 시작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75세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안정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명령하시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떠났다 하는 것이 믿음의 끝도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믿음의 시작은 그 어떤 곳에 믿음의 시작을 두면 좋냐, 그거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내 생각과 내가 이때까지 교육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시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그 부분이죠. 그 신약에 보면 무엇이 이제 이 제자의 그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시작인가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또한 배를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 믿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주님을 따랐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것은 그 믿음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지 시작일 뿐이거든요. 그것이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고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시작 자체는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의 아비와 또한 자기의 그런 이 집이나 혹은 자기의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진정한 믿음인데, 믿음의 시작인데, 이것은 무엇일 뿐이라?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목표로 두면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부터 보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좀 이해되겠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시작일 뿐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그 먼 길을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동해가지고 딱 이르는 곳에 보니까 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항상 가나안이에요, 목적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것도 어딨냐? 그게 바로 가나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참 이루기 힘든 일이지만 단지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라 그랬죠. 그런데 딱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왔다?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거는 이야기했죠.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뭐냐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편에 있는 아주 뭡니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두 곳 다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딱 가니까 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기근이 딱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즉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옛날에 살던 곳은 너무나 멀고 그곳과 가장 유사한 곳이, 좀 가까운 곳이 뭡니까? 이 나일강이 있는 어디라고요? 에집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에집트는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애굽은 뭐냐?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을 택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수모를 당하잖아요. 이야기했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 애굽에서 어디로 돌아온다?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처음에는 주여, 나는 주님이 가는 길을 따르고, 주님은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신앙을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금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의 영역에 섞여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참 믿음은 뭐냐? 세상에 갔더라도 돌이키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길을 따르다가 때로는 뭐냐?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재물이 막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복수시켰다 했으니까 그것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복주시겠다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동 과정에서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굽 가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니까 우리 곁에서는 뭐냐 이거죠. 당장 치가지고 있다니까 다 빼뜨려 버리고 고생 씌이고 아마 이런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을 하는데도 뭐냐 애굽에서 재물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 더 많이 가지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요. 참 하나님 대범하시죠? 우리하고 생각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롯하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같이 이제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재물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재물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이제 분쟁이 막 일어나죠. 이 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아브라함은 변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아직 변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선택권이 누구한테 문제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타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게 돼요. 롯에게 기회를 주는데 롯은 어디를 택한다? 항상 그 요단강 편 쪽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편 쪽으로 이렇게 택하는 거예요. 이 택하되고 그쪽에 가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어디로 가리라? 서하리라 했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곳에 가죠.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 사실은 원래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믿음의 선택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그게 이제 믿음의 선택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이 다시 들어온 그런 기억이 남잖아요. 다시금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의 선택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참 믿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실수가 어떤 거라는 거를 너무 잘 아니까.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머물게 돼요. 조금 좀 힘들고 또는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은 이 실수도 하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실수도 범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 그 믿음을 이렇게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는가니까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게 돼요.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그렇게 자기의 실속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결국은 뭐냐니까 롯이 이런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사람 선택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이 아브라함은 이제 아주 성숙하게 믿음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죠. 해야 할 중요한 일,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분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는 요 부분이죠. 이거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뭐냐니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설교 듣고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이 주일 예배 요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은 그 위에 엄청 많아요.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럼 전도를 해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초 양육 과정이 있어요. 기초 양육 과정이 있고 기초 양육 과정을 마치면은 이제 세례를 이리 받겠죠. 그러면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면 또 어떤 과정이 있는 거니까 제자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목회하기 전에 그 양육 과정, 제자화 과정 이거를 갖다가 목회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했어요. 평신도로서 그걸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제자화 과정을 하면서 뭐를 세우는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니까 이 전도가 활성화되면 목사 혼자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면 뭐냐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목사가 하는 영적인 일이 있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반만 했어요. 반만이란 게 뭐냐? 제자화 과정, 우리 제자 시리즈 만들어가 1, 2, 3, 9, 1, 2, 3, 9 맞지, 그때? 그거 다 했는가? 1년 코스로 한 기가 다 했는데, 그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가, 저 뒤에 보면, 제자 과정, 1년 과정 마친 사람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이제, 제자화 과정에서 이제 일꾼 과정은 아니에요. 기초 제자 과정인데 저거는 그때 한 것은 어떤 과정인가? 아마 교재도 제가 다 가지고 아마 있을 거야. 컴퓨터 안에 있는지 다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를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제자훈련이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지. 그래서 1권, 2권, 3권 해가지고 그 가정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가정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을 봐야 되는가 하니까 제자 과정에서 기초 과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이상을 넘지를 못했어요. 청년들은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힘든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뭔가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사가 생각해가 거기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정회와 훈련을 시켜요. 그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는 목사가 만약 어디 간다, 휴가 간다 하면은 새벽 기도, 수요 기도의 모든 부분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무슨 좀 알겠죠? 그 다음에 일이 좀 많이 바빠진다 하면 세례자 교육 이런 것도 목사가 다 하면 막, 뭐 성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참 좋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일을 분담하는 것도 참 해줘야 되거든. 일을 효과적으로 분담해 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목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하는 그 유사하게 설교할 줄 알아야 돼. 그래 목표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럼 그 정도 같으면 어떤 수준이 되는가? 뭐 목회자들한테는 비교를 못하겠지만 선교사들로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의 선교사가 됩니다. 말씀의 영역에만 한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화 훈련은 아닙니다. 영적인 그런 훈련은 아니지만 자기를 지키고 자기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일은 안 일어나고 누구에게요? 세상을 쫓아가던 이 롯이 결국 이르는 것이 뭐냐? 아주 이제 멸망해야 될 그 땅인 소돔에 이르러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갔는데 누군가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 조카 롯이 모든 식솔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다. 모든 재산 다 뺏겨 버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훈련된 자가 없으면 들어도 안타깝게만 생각하죠. 딱 듣자마자 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300 몇 명이더라? 15명이던가? 300 몇 명이라고? 318명의 이 병사를 거느리고 갔어. 그러니까 모든 주석이나 보면 얻은만큼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그 강한 군대를 이 기습을 해가지고 격파를 시키고 심지어 뭐냐? 찾을 때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그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뭐하고 뭐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죠.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죠. 요거는 두 개가 나눠져요. 똑같은 말이 아니고 훈련은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훈련된 자들 중에서 또 어떤 자를 집에서 길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훈련된 사람이 더 많겠죠? 훈련된 사람이 더 많아도 안 데리고 갔어요.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훈련되고 뭐한 자, 길린 자를 데리고 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길리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뭔가니까 얄랏입니다. 얄랏 자체를 이렇게 이제 옛날 우리 구어로 하니까 길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얄랏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낳다 혹은 태어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뭡니까? 짐승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다 보니까 왜 됐습니까? 옛날에 이제 종이 있었으니까 종을 사겠죠? 종을 샀을 거 아닙니까? 이 종을 딱 샀는데 그 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리다는 것은 뭐냐? 그 종을 샀는데 이 종들끼리 결혼도 하고 막 하겠죠?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어떤 그 공동체, 그 안에서 태어난 이 종인 거라. 태어난 종이라. 이 종 자체, 이 어릴 때부터 이런 태어난 종도 함께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딱 선택한 것은 훈련된 자인데, 그 훈련 다 받았다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어떤 자? 길린 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테두리 안에서 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안은 뭡니까? 자기가 보고 난 것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식솔 안에 속한 그것이 자기 나라고, 자기 공동체고, 자기 모든 것이겠죠? 그러면 충성됩니까? 충성되지 않습니까? 엄청 충성되죠. 그렇겠죠?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 그러면 자기한테도 뭡니까? 반드시 구출해야 될 그런 대상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철저하게 훈련되더라도 정말 전투를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함께 전투할 수 있는 자들만 선발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길린 자예요. 이거 조금 이해됩니까? 왜냐니까 딴 데서 왔다가 가면 뭡니까? 전쟁한다고 두려우면 도망가 버리겠죠.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길린 자들은 뭐냐?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자기 운명이 바로 그 안에 같은 운명의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뭐냐니까 그 큰 일을 수행하면서 사람을 선발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무대뽀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고, 훈련된 자 중에서도 충성되지 못한 자 있죠. 충성스럽지 못한 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를 시킵니다. 배제를 시키면서 길리온 자 있다 아닙니까? 즉 자기가 낯서 보고 듣고 한 것이 그 공동체가 그거밖에 없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자 318명을 데려가다 보니까 아무리 막강한 군사를 할지라도 용병이나, 이건 한계가 있겠죠. 요새는 용병이 무섭죠. 돈 받고 이 전쟁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뭐 무서운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충성심은 아무리 떨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 318명의 충성된 용사를 거느리고 이 뭡니까? 그 기습하면서 전략도 너무 잘 세웠죠. 기습하고 추적하면서 오했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오고, 심지어 누구까지 소돔 왕의 잃어버렸던 것이 다 빼앗아오는 거야.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히브리인이었는데, 히브리인이란 뭐라고? 건너온 사람이란 거는 이방인이고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가나안 지역의 주축입니까?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비주류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그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누구의 영접을 받는다? 소돔 왕의 영접을 받고 살렘 왕의 영접을 받으면서 주체 세력으로, 가나안의 주체 세력으로 부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그 믿음의 과정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실패한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성숙하면서 왜 됩니까? 이 믿음 자체가 이렇게 온전해지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런 과정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 자체가 이제 이 언약인데 대단한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은 했죠.
그것도 일종의 언약이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런 언약은 안 세우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믿음 자체가 어떤 수준 이상의 그런 믿음이 형성되겠죠.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 15절에 보니까 그다음 쭉쭉쭉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보니까 사도로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그렇게 시를 안 주다 보니까 지 종 있죠. 종을 상속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네 몸에서 날짜를 네 상속자로 세웠는데 어디만큼 세워주느냐 하는데 밖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믿게 되니까,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뭡니까? 칭의의 시작이에요. 구원에서 아주 중요한 거. 어렵다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게 이때야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질문과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이거는 그냥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언약을 세우면서 뭐 하는가니까, 이거는 제목을 내가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건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맹세로 보증했다는 건 내가, 이게 좋은 말이겠다, 이거 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뭔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5장 17절에서 2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저번에 한번 설교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는 뭡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무찔른 이 족속들이에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이 족속들이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게냐니까 옛날에 이게 이제 이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는 어떤 언약을 세우는 거니까 짐승 있죠, 짐승.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라. 반을 쪼개는 거야. 열을 쪼개는 거이고 어떻게 쪼갠다고? 요렇게 반을 반을 쪼갠단 말이야. 쪼개놓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이제 쪼갠 짐승을 마주보게 딱 합니다. 마주보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한 두 사람이 쪼갠 짐승 두 사이로 어떻게 한다? 그 사이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이제 서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만약 둘 중에 누구라도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죽은 짐승과 같이 되리라. 그게 이제 목숨을 담보로 언약을 세우는 게 뭔가니까 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뭔가니까 이런 네 민족 자체가 이런 민족이 되고 네가 차지할 땅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 생명을 거는 언약이 있죠. 그것을 탁 해놓고 하나님은
횃불이 되어가지고 뭡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는 게 아니고 누구만이?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그것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맹세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금요일 날은 맹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 사람은 결코 맹세할 수 없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거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지. 내가 맹세할게 하면 그게 바로 죄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기 위해서 횃불 언약,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가므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확신을 주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다 된 것 같죠? 아브라함 믿음이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네 자손이 뭐라고? 하늘의 별과 같고, 뭐 이래 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약속이 되도록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사례도 늙어가고 아브라함도 늙어가니까 누가 더 이렇게 못 견딥니까? 사례가 못 견디는. 사례가 못 견디니까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그게 창세기 16장 2절이다. 그죠? 인타 알죠? 한번 볼까요? 16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보 안 돼.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이 말을 들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하갈로부터 누구를?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낳았는데 하나님이 불이 되어서 팍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이 죽일 놈 하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스마엘 자체가 누구의 그런 조상이 됩니까? 블레셋은 밑에 이거 블레셋은 해적 출신이야. 그러기에 누군가니까 기독교하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슬람교 자체가 이스마엘 자손을 통해서 이슬람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기독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다른 거는 뭐냐니까 아브라함까지 같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어떤 후예입니까? 이삭의 후예 믿음의 계통으로 가죠. 그런데 이슬람교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래가지고 그 계통으로 이래가요. 그래서 유사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가지고 계속 싸우고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하면 그거는 죽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나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거의 원수 관계가 되는 이 부분이 있죠.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거 있죠. 거기 이스마엘의 후예라. 성지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 결과 자체가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교들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그 뭡니까? 그 미국의 그 뭐 큰 빌딩인가? 뭐라고? 9.11이가. 아니, 어떻게 알았냐? 이래가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수금인데, 옛날에는 뭡니까? 이슬람 그 끈에 있는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막 이렇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그 누구한테 솔깃했다? 사라한테 솔깃했습니다.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당신 몸에서 날짜니까, 당신 몸에서 나니까, 하갈이든지 내든지 무슨 상관이 있노? 하갈이 나도 당신 몸에서 난 거고, 내 몸에서 나도, 당신 몸에서 난 거고, 근데 나는 보니까 거의 이제 가망이 없고 하니까 빨리 들어가가지고 낳았어. 이런 게 나빴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죠. 또 이것도 이제 실수면 조그만 실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실수를 통해서 또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비로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누구를 주신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뭐라고? 99세라. 그러니까 사라는 여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때 약속을 받게 되고, 1년이 지난 이맘때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은 뭡니까?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랐다고 해가지고 떠났다고 해가 시작이 아니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단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왜 상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반복 과정을 겪으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어. 단지 온전함으로 우리는 이끌려져 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그런 양육을 통해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변해가는 사람이라 이야기했죠. 온전하게 성장해가는 사람, 멈춰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완전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지금 현재의 순간에 정점이 있겠죠. 정점이란 얘기 뭐냐? 내가 이르는 그런 단계가 있겠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이 이르는 단계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런 직분, 그것을 수행하다 보면 또 다다르겠죠? 그럼 다다른 이 순간도 절망하지 말고 또 계속 뭐라고? 이 다다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돼?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라, 앞으로. 그런데 가장 건설적인 것은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라고 말입니까? 달려가란 말입니까? 달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이 달려간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